다음 세대 주의를 맞아서 오늘은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나눈다라기보다는 기도 제목을 나눈다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그만큼 다음 세대를 세운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중요성에 대해서 어느 목회자가 말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신대원을 졸업하고 강도사가 되었을 때 힘차게 외쳤습니다. 다음 세대를 믿음 안에서 세워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제 큰아이가 한 두세 살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니 더 열심히 외쳤죠.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이 흘러서 두 아이의 아빠가 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도 제가 다음 세대의 중요성에 대해서 외쳤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조금 작아졌어요. 아이를 믿음으로 키운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세 아이의 아빠가 되고 이제 나중에 개척을 하면서 아이를 믿음 안에서 기르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그때도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힘있게 외쳤지만은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새 아이를 기르는데 아이가 이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어가기 시작하니까 그 아이들을 믿음으로 기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에 대해서 더 새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개척을 하게 되었을 때는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가정에서 부모가 아이를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은 그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게 되기도 했죠. 아이를 기를수록 이 아이를 믿음으로 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을 더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쉽지가 않았어요. 목사의 가정에서도 그것이 쉽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제가 미국에 공부할 때 같이 공부했던 미국인 목회자를 떠올려 보기도 합니다. 참 뜨거운 사람이었어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사역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자기 큰아들이었습니다. 둘째는 신학교에 가 있는데 큰아들은 교회를 떠났거든요. 그런 어려움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란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겠는가 생각해 볼 때 부모로서 아이에게 첫 번째로 중요한 신앙의 교육을 하는 것이 유아 세례이지 않습니까? 그 유아 세례가 첫 시작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을 때에 부모가 하게 되는 세 가지 서약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길러가야 되겠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유아 세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아 세례는 아이가 믿음을 고백하기 전에 유아의 때에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오늘 읽었던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할례의 그 근거가 있습니다. 몇 가지 근거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할례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할례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데 17장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 보면 내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이다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의 표징으로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게 하신 것이죠. 할례를 받아서 그 표와 인이 그 몸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확실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유아들이, 아직 믿음을 고백하지 못했던 그 유아들이 할례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라는 것은 어느 면에서는 굉장히 신비로운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굉장히 마음에 감동을 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 후손에게까지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리고 그 증표로 할례를 받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을 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매우 뜨거워졌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은혜 베푸심, 할례는 한편으로는 매우 신비로운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행하게 하심 같이 오늘날에는 세례를 받게 하시고 유아들에게는 유아 세례를 받게 하시는 것이죠. 유아 세례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고 부모 중에 한 분이 입교인이거나 아니면 세례를 받은 분이거나 믿음을 고백한 사람이어야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아 세례를 절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그렇게 받게 된 것은 이 할례의 그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자손에게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언약을 근거로 해서 유아 세례를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유아 세례를 받으면 뭐가 유익한가? 세 가지 유익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 유아 세례를 꼭 받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유익이 되는 것은 이 유아 세례는 아이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교회의 한 일원이 됩니다. 교회 한 멤버가 된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야 교회의 멤버가 되거든요. 그런데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 아이는 교회 멤버로서부터 어릴 때부터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가 새삼 깨닫게 돼요.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교회 바깥에서 자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도 못하고 찬송이 뭔지도 모르고 성경도 뭔지도 모르면서 교회 바깥에서 자라나는 아이들 알고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자라고 구원의 역사가 매주일 일어나는 이 교회 안에서 아이들이 자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뜨거운 찬송을 아이들이 듣고 자란다는 것이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게 함으로써 교회의 한 일원이 되어서 교회의 보호를 받으면서 교회의 다스림 가운데서 어린 아이들이 자라난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아 세례를 받게 하면서 유익이 되는 것은 이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은 평생에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와 보호하신 가운데서 자라나게 됩니다. 만약에 유아 세례를 받지 아니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 아이는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지 않는다 하면은 이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스스로 세례를 받기 전까지 이 아이는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아이입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될 때 유아 세례라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도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처럼 믿음을 고백한 부모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표시를 몸에 가지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유아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유아 세례를 받게 함으로써 우리는 더욱더 분명하게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아이들이 태어나면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온통 카톡에 아이들 사진으로 도배가 됩니다. 손주가 태어나면은 전부 아이들 사진으로 도배가 되죠. 저는 그렇지 않은 분을 단 한 명도 만난 적이 없어요. 모든 분들은 자기 손주 사진으로 도배를 하고, 부모님들은 아이 사진을 담아가지고 카톡 프로필에 올리고, 모든 부분이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주고 싶은 것이 요즘의 아이들을 향한 부모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돌보심 가운데서 자라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가운데 이 아이가 자라갈 수 있다면 그보다 더한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받음으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보호와 약속 가운데 이 아이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아 세례가 얼마나 유익한 것입니까? 세 번째로 유아 세례를 받게 되면은 믿음의 씨앗을 심는 일이 됩니다. 그러면 유아 세례도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가 갖게 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세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세례는 내가 죄 씻음을 받았다는 표시가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표시가 되지 않습니까?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유아 세례도 세례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세례를 받게 되면은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그런 표와 인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겨지게 되는데, 유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믿음을 고백하지를 못했잖아요. 아직 믿음을 고백하지도 못했고 회개하는 일도 아직 모르고 있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세례를 받을 때 무엇이 유익한가? 그런데 켈빈이 그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완전한 광채로 비추시기 전에 유아들을 지금 작은 불꽃으로 비추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강요 4권에 보면은 켈빈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유아들은 장래의 회개와 믿음을 위해서 세례를 받으며, 아직은 회개와 믿음이 그들 안에 생기지 않았지만 성령의 신비한 역사에 의해서 그 씨가 그들 안에 숨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믿음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령께서 그 믿음의 씨앗이 다 자라게 하실 때에 놀라운 열매를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씨앗을 유아 세례를 통해서 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매우 유익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아 세례를 베풀고, 저는 많은 분들이 꼭 유아 세례를 베풀게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아이들을 길러가기를 원해요. 우리가 세례식을 하면은, 세례식은 물도 이렇게 하고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입교는 세례보다 좀 의미가 덜하다,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지만은 이 세례만큼이나 입교라는 것은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어릴 때부터 유아 세례를 통하여 믿음 안에서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유아 세대가 큰 복이 되는데, 유아 세례를 받을 때 부모들이 3가지 서약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유아 세례 때 어떤 서약을 하셨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1년에 2차례씩 유아 세례를 베풀게 될 때 부모들의 서약에 대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데, 어떤 때는 참 그 서약이 마음이 찔리게 되기도 해요. 우리 서약 3가지를 함께 살펴볼 터인데, 첫 번째 유아 세례 서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믿습니까? 제일 첫 번째 고백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아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가혹한 요구이기도 하죠. 그럼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예쁩니까? 엄마 품에서 잠들어 있는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얼마나 귀엽고 예뻐요. 이렇게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를 두고 이 아이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으로 태어났기에 죄를 짓는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시편 51편 5절 말씀해 보시면은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내 눈앞에 있는 이 어린아이가, 내 품에 잠들어 있는 이 어린아이가 어려서부터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를 기르게 됐을 때 놀라지 말아야 돼요. 이 아이가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런데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는 아이에게 자기 중심성이 있는, 얼마나 그 자기 중심성이 강한 존재라는 것을 배우게 돼요. 아니, 목사님, 아이가 배고파서 우는 거 보고 먹을 자기 중심성이라고까지 말할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은 우리 아이일 때부터 그 아이들은 숨길 수 없는 자기 중심성이 그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중에 죄지으라고 가르치는 부모가 어디에 있어요? 근데 다 알아서 죄를 짓습니다. 알아서 거짓말도 하고, 알아서 도둑질도 할 때도 있고, 알아서 다른 아이 물건 가져올 때도 있고, 어려서부터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이들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는지 몰라요. 우리 아이가 거짓말을 하다니. 그런데 우리 아이는 어려서부터 죄인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아이를 길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죄인이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이것을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예배입니다. 가정예배를 통해서 어릴 때부터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하고, 그 가르침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렇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꼭 가르쳐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길러가는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죄인으로 자랐고 나중에 자라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자기 뜻을 행하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으로 자라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에 염두어 둔다 그러면 아이를 기를 때, 특별히 아이들이 2-3살 정도 어리게 되었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을 꼭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것은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의 세대는 너무나 안타까운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너무 많이 맞아서 문제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때려서 문제이기도 합니다. 부모들이나 교사들이나 어느 누구가 아이에게 잘못에 대해서 말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말해주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이 아이가 나중에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고 아이들이 자라게 되면 그 아이가 나중에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매우 어렵게 돼요. 그래서 아이에게
순종에 대해서 가르쳐 줄 필요가 있습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때를 쓰고 울어도 금식을 하면서 나한테 항의를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이가 죄인이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아이가 자라게 되면서 점점 죄성도 같이 자라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꼭 가르쳐 주게 되었을 때, 그 권위 아래 있는 것을 배우게 되었을 때 나중에 이 아이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머무르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으로서 꼭 아이들에게 그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바라요. 성경은 매우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때려서라도 가르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때리면 큰일 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순종을 가르친다 그래서 부모가 무조건 윽박지르고 강요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부모는 아이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돌봐줄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깊이 사랑하지만은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선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나중에 그 아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아이로 자라게 돼요. 어릴 때 해야 됩니다. 나이가 조금 더 들게 되면 그게 매우 어려워져요. 아주 어릴 때부터 그 아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게 됐을 때 유아세력 때 두 번째 서약을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고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힘을 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신뢰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신앙적인 양육에 힘쓸 것을 서약합니까? 이 두 번째 서약이 뭐냐 하면 이 아이에게 복음을 가르칠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을 위하여 힘을 다하는 것처럼 이 아이의 구원을 위하여 힘을 다하겠는가, 그렇게 서약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교회에 다니는 것하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것은 다른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붙잡는 거듭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교회를 다니는 그냥 사람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의 믿음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이들이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 가자 그러니까 군말 없이 따라오고, 여름 성야교 가라니까 잘 가고, 중고등부 수련회 가니까 잘 가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의 마음의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를 부모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믿음의 수준이 어떤지를 잘 모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거듭나게 되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되면 말씀을 사랑합니다. 예배를 사랑해요.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 아래에 있을 때는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부모님 품을 떠나고 나면은 교회를 떠나게 되고 믿음에서 떠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믿음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아이인지 부모가 감독하고 그걸 체크하지 않아도 그 아이가 알아서 교회 가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교회를 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복음을 알고 거듭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거듭나는 것은 80%가 18세 이하예요.
그 전에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2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나중에 아이를 기르면서 얼마든지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통계적으로 볼 때는 80%에 있는 아이가 이 18세가 되기 이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일찍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빨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중등부를 졸업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 부흥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른들 부흥회 하듯이 우리 아이들도 한 2박 3일 부흥회를 뜨겁게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믿고 거듭나는 일이 아이들에게 있기를 바라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어린 아이 때 심겨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직장 생활하고 바빠지게 되면서 많은 아이들이 신앙의 길에서 떠나게 돼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 전에 우리 아이들이 믿음에서 떠나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찰스 스펄전의 어머니에 대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이 나중에 이걸 기억을 해요. 자기가 어렸을 때에 엄마가 자기를 무릎에 앉혀놓고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엄마가 눈물을 뚝뚝뚝뚝 떨어지는 게 자기 가슴에 닿았던 그 엄마의 눈물이 기억이 나더랍니다. 근데 엄마가 뭐라고 기도를 했느냐 하면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이렇게 드린 기도가 스펄전의 회심으로 응답될지 아니면 이 간절한 간구가 오히려 심판의 날에 이 아이에게 불리한 증거로 제시될지 당신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어머니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이 스펄전이 잊지를 못했어요. 어머니의 그 기도가 이 스펄전에게는 두려운 마음을 일으키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이 아이가 거듭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그 눈물을 아이가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가는 게 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신앙에서 복음을 경험을 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을 어린 아이일 때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의 회심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이 구원받는 것을 위하여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들이 꼭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아이가 어떤 믿음의 상태에 있는지 꼭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가고 있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라요. 우리 아이들이 거듭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교회 잘 다니는 것으로 안심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쉽게 바뀔 수 있는 믿음이 되기가 쉬워요. 거기에 절대로 만족하지 말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남에 이르기까지 노력하시고 기도하시기를 꼭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유아 세례 때 하는 서약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아이를 완전히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의 본을 어린이에게 보여주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와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진리의 도를 가르치고 주의 교훈 가운데서 장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로 작정합니까? 여러분, 이 서약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부분이 되는지 몰라요. 최선을 다하기로 작정합니까?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와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진리의 도를 가르치고 주의 교훈 가운데서 장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로 작정합니까? 유아 세례 때 하는 작정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을 기를 때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길러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을 기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은 목적을 가지고 아이들을 길러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이 아이가 어떤 직업을 갖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느 정도의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목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17세기에 영국에는 청교도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했던 청교도들은 핍박을 받았는데 그 핍박 가운데 이런 것이 있어요. 청교도들의 아이들은 영국에 있는 유명한 대학이 두 개 있지 않습니까? 어떤 대학이 있습니까? 옥스퍼드하고 캠브리지 대학이 있어요. 영국의 유일한 두 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청교도의 아이들은 그 대학에 입학을 못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공직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학이 그 두 개밖에 없어요. 영국에. 그래서 이 대학을 졸업을 못하면은 그 아이들은 공직에 진출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상류 사회로 나갈 수가 없어요. 법관이 된다든지 심지어는 목회자도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학을 졸업해야 목회자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목회자가 돼요? 청교도의 믿음이 끊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청교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대학 입학을 허락하지를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입학을 할 수는 있어도 졸업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2등 시민으로 자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거기서 하버드를 세우게 된 이유가 된 것도 이와 같은 박해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당시에 영국에 있었다 그러면은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대학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그래도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박해를 감수했어요. 우리 아이가 대학에 못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2등 시민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키는 일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믿음으로 기르는 일에 주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얼마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갑니까? 우리 아이들이 심지어는 초등학교 때부터 얼마나 준비하고 공부하고 학원에 가고 내신 관리하고 그렇게 해서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를 못하면 그 다음 스텝이 꼬이게 되고 그 다음 스텝이 꼬이게 되면 평생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아이들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부모님들도 많은 스트레스와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의 아이들을 기르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슨 목표를 가지고 아이들을 길러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를 길러나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이들을 길러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두 가지를 꼭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요. 어린 아이일 때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셔서 몸에 배이도록 아이들에게 훈련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주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꼽으라면 시간이지 않습니까?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6일 동안은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은 제 7일째 되는 날, 주일이 되는 날이 되면은 그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 되는 것이죠. 시간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아이들에게 주일 성수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주일 성수를 꼭 가르치시기를 바라요. 어린 아이 때부터 그것을 꼭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일을 어기는 것을 경홀히 여기지 않기를 바라요. 주일날 어디 놀러 가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서,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이들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양육할 것인가, 어떤 신앙의 모범을 보여줄 것인가 깊이 생각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쳐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주의를 지키는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하고 이끌고 하면서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이들을 훈련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이들에게 꼭 훈련시켜 주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시간만큼 중요한 것 또 한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돈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헌금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의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잠자리채를 돌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헌금에 대해서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주일날 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을 모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우리의 재물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11조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헌금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어른들이 얼마 헌금을 하는지 그리 궁금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아이들이 얼마 헌금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일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지 보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헌금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그만큼 중요한 신앙의 훈련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헌금하는 훈련을 하면서 꼭 살아갈 수 있도록 시간과 돈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훈련받을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꼭 가르치시고 양육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유아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일이 우리의 책임으로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유아 세례를 받을 때는 부모만 서약하는 것이 아니고 회중의 서약이 있어요. 뭐 이렇게 강력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아이도 아닌데 회중들이 유아 세례를 받을 때는 다 일어나서 서약을 하는 것이죠. 이 아이들이 믿음 가운데서 자랄 수 있도록 회중들이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교회 역사는 다음 세대를 기르는 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주 초기서부터 순종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함께 협력하여서 아이들을 믿음으로 기르는 일에 헌신하고 같이 협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부모님들을 위하여 조금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에는 자녀들의 신앙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부모들이 있어요. 얼마나 큰 답답한 가운데, 얼마나 큰 아픔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씨앗을 심어 놓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줄 믿고 소망 가운데 꼭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씨앗을 보면은 이게 꼭 죽은 것 같잖아요. 땅에 씨앗을 심을 때 보면은 야, 이게 무슨 씨앗이 나겠나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꼭 죽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때가 되면은 거기서 놀라운 생명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 볼 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통곡이 절로 나올 만큼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언젠가는 믿음의 꽃이 활짝 필 것을 기대하고 소망 중에 기도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씨앗이 자라려 그러면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물이 부모님의 눈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하면서 흘리는 눈물이 그 씨앗에 떨어지게 되었을 때 씨앗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나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때가 이르게 되었을 때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564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